계획서 우리가 다들 보실 텐데 강의 계획서를 보면은 우리 교재 제 거 하나 있어요. 제 거 가져가세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전 강의 계획서만 보면 되거든요. 강의 계획서 보면은 이제 2025년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 같이 이제 강의를 준비한 것이고, 또 과목명은 기쁨의 비결, 고난, 두려움, 그거 먹는 건가요?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저랑 여러 가지 수업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제목을 정하거든요. 골로새서만 골로새서, 갈라디아서만 갈라디아서, 로마서만 로마서, 그냥 딱딱딱 그 제목으로 그 성경 그걸로 제목을 정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프로젝트를 이제 하시면서 이왕에 성경 말씀 공부하는데 제목 재밌게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많은 기도와 고심 끝에 기쁨의 성경이 빌립보서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오는 기쁨인가? 그 기쁨의 비결이 여기 담겨 있다 해서, 또 고난과 두려움 그거 먹는 건가요? 이렇게 부제목을 정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거 먹는 건가요? 라는 그 의미상에 이게 고난과 두려움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상관이 없고 두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기쁨의 비결이 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에 많이들 자극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5번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강의 한 차례, 그리고 내일 오전에 2차례, 그리고 내일 오후에 또 2차례, 총 그렇게 5회 동안 강의가 진행이 되고 1시간 30분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강의 목적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한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안다, 세 번째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목적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우리 다 함께 합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 빌립보서의 그 배경과 1장 앞부분을 할 거예요. 근데 1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읽고 시작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전체를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셔요. 빌립보서 1장 우리 다 찾으시면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다들 수양에 오셨는데 성경책 가져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우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12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이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인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는 너희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라고 하면 기쁨 그리고 감사 이런 느낌들이 참 많이 떠올라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뻐하라 라는 말씀도 있고 기쁘다, 감사하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책이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망이 있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뛰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그랬을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도 좋은 기억의 교회였을까? 시작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 속에서는 빌립보가 없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까지도 빌립보로 내가 갈 것이다. 이거는 바울이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전도 대상지는 그 당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 그 전도 대상지였다는 것이에요. 터키로 이제 전도하려고 가렸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딱하니 막으신 것이에요. 아시아로 가는 길을 성령이 막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지도 보시면은 나와 있죠. 이렇게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나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밑에 있는 안디옥이랑 틀려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이름만 같지 틀린 안디옥 도시예요. 이 안디옥을 거쳐서 드로아로 갔단 말이에요. 이 드로아로 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마게도냐 지역이 유럽 지역이거든요. 거기에는 유명한 성이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이 유럽 땅, 마게도냐 땅으로 갈 이런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게도냐 사람의 이 꿈을 통해서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이 유럽 땅에 있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가게 된 도시가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억지로 간 것이고요. 억지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잖아요. 이때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서 이 귀신을 쫓아내줬다가 그 여인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 귀신을 이용해서 점도 잘 치죠. 앞에도 조금씩 거짓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도 조금씩 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는 썩 기분 좋은 도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 편지를 보면요, 감사하고 기쁘고 참 긍정적인 내용들로 많이 차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의도한 일보다 어떤 일과 어떤 일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일들, 내 계획 속에서는 없었지만 내 생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셔서 가셨던 이 그곳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비밀이고요, 신앙인의 행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내 생각대로 돼야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것이 다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꼭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행복이 보장이 됩니까? 반면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생각지도 않았던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내가 있고 그것을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할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빌립보의 개관을 보도록 할게요. 1번 저자와 기록 연대 볼게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으로 많은 학자들은 가이사랴에서 썼다,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라는 곳에서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로마에서 옥중에서 썼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로마이지만 바울은 이 로마 황제의 시위대들 그 감옥 혹은 가택연금된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서는 옥중서신 중에서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들보다도 더 뒤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61년 내지 62년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 연대를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의 배경은 어떠했는가?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혹은 가택연금에 있었을 때 썼던 편지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는 아까 말했듯이 뭐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기억력 좋으시네요. 혹시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듣고 계십니다. 이게 모두 4통의 편지를 썼거든요. 우리는 그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개척한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세 번째로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이렇게 매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고난 중에 있지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작성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분열과 다툼을 잘 극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할레파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이 이단들의 공격에 너네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던 것이고, 네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과 후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려고 편지를 작성하였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이게 살게 하려고 편지를 작성하였고, 여섯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고, 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려고 이 편지를 작성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디모데는 여러분들 아시죠? 디모데는 디모데 전후서도 기록하였고 또 여러 가지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도 같이 동행한 동역자로서 이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아세요?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들에게 참 생소한 분일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 가서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과연 누구인가?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서 갇힌 바울을 돕도록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신실한 성도였고요.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 헌금을 로마에 전달한 사람도 에바브로디도였고요. 세 번째로 죽을 병에 걸린 만큼 바울에게 헌신적인 사람, 죽을 병이 걸렸지만 그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한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네 번째로 병이 나은 후에도 에바브로디도가 고향인 빌립보로 돌아갈 때 바울은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해 줘라. 그래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도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록 목적을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 빌립보 그러면 도시란 어떤 도시냐? 이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는요, 군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마게도냐의 영웅이 한 명 나왔죠.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아빠 필리포스 2세가 야만족이 거주했던 이 트라키아의 일부 지역을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그때 이 알렉산더의 아빠가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지름이 약 4km. 여러분들 조깅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저는 한 번 뛰면은 한 5km에서 7km 정도 뛰거든요. 근데 다들 그 정도 뛰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4km면은 진짜 크지 않은 성이에요. 지름이 한 4km 정도면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이 크지 않은 성이었고, 그리고 주전 365년에 성이 세워졌고, 주전 168년에 이 도시의 주인이 바뀌어 버려요. 이 마게도냐에서 로마 제국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름은 그대로 빌립보라는 이름은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의 지배층이 그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바뀌게 됨으로써 군사 도시로 바뀌게 돼요. 이 빌립보는 로마와 동방을 연결하는 중요한 육로였던 고속도로죠. 요즘 말로 하면은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가 다니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 수도인 데살로니가와 함께 이 마게도냐는 중심 도시 역할을 했더라라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큰 도시는 대부분 신전이 있었거든요. 이 빌립보에도 큰 원형극장, 보시면 이게 원형극장 그림 나오죠. 굉장히 크대요. 이 원형극장이 있고, 이때 당시 마이크는 없었는데 이 원형극장에서 어떻게 공연을 했을까요? 목청이 아주 컸을까요? 참 저는 미스테리합니다. 이게 원형극장 보니까 밑에서 이게 무대가 있는 것 같고 위에 관객들 위에서 이렇게 앉는 거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목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도록 만드는 약간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큰 원형극장도 빌립보란 도시에 있었고, 또 아폴로 신전도 있었고 아데미 신전도 있었어요. 그 아데미 신전이 아폴로 신전 다 없어졌나 봐요. 그 사진을 내가 찾을 수가 없어서 같이 수록할 수는 없었고,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줬다가 쫓아내 줬다가 귀신을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그 감옥이 남아있대요. 이 그림 보이시죠? 돌무더기처럼 된, 근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거나 되고 이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학자들이 여러 연구 끝에 발견한 거겠죠? 아무튼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더라. 이런 감옥이 갇혀 있었대요. 이게 돌무더기처럼 된 이 감옥인데, 이 옥문이 기쁨의 찬양을 울려 퍼졌을 때 그 천사들이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 감옥이 바로 그 감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약간 그 교통의 요지고 군사들이 많이 주둔했기 때문에 이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지배층으로 되어서 그쪽에 많이들 거주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빌립보의 지배층들은 거의 다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를 사용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첫 성으로 들어가던 바울의 일행들은 그곳의 이정표가 그리스 말이 아닌 로마어로 표기된 것을 아마 봤을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 본토 사람들과 똑같은 특혜를 누리고 살았어요. 굉장히 특권이거든요.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요, 로마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 일행들이 재판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를 맞고 상처를 입히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됐을 때, 나 로마 시민이었어, 이런 걸 밝히게 되자 간수가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특권 의식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자다 이걸 밝히게 되니까 간수가 굉장히 두려워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돼서 바울의 일행들은 늘 하듯이 기도처를 찾아 헤맸지만 이 기도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의 일행은 안식일날 성 밖에 나갔다가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출신의 여인들로서 안식일의 강가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경건한 이방인 여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란 이 생소한 도시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 여인들 중에서는 자색옷감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루디아는 나무에서 나오는 염료를 뽑아다가 염색한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염료가 뭔지 아세요? 조개에서 뽑아내는 염료. 그것이 보라색 자주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뽑아내는 염료로 이 옷감을 염색했다는 걸 보니까 아주 고위층을 대상으로 장사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더라라는 것이에요. 루디아를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곳도 바로 빌립보 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의 이 특징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다섯 번째 빌립보 교회란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빌립보를 세 차례 방문을 했어요. 1차 방문 때는 언제냐? 2차 전도 여행 때. 이 지도 앞에 있죠? 앞에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드로아에서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고 이 빌립보를 쭉 돌았다가 돌아갈 때는 다시 빌립보를 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로 해서 또 갱그리아로 해서 배를 타고 에베소, 그다음에 가이사랴까지 배를 타고 갔더라. 그래서 1차 방문은 2차 전도 여행 때 한 번 방문을 했고, 그리고 2차 방문은 언제 했는가?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지도가 보이시죠? 이 안디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서 다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특이한 점은 다시 돌아갈 때도 빌립보를 거쳐서 돌아갔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3차 방문도 바로 돌아갈 때, 그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를 3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와 함께 세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주장사 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전도가 되었던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루디아의 집은 유럽에서 생긴 최초의 교회가 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야, 유럽에서 최초로 생긴 교회가 뭔지 알아? 빌립보 교회야.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유럽에서 최초로 생긴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루디아의 집은 유럽에서 생긴 최초의 가정교회이자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의 중요 단어는 기쁨 또는 기뻐하라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로마 감옥 안에서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참된 기쁨은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까 할지라도 내 손과 발에 착고에 이렇게 차여져 있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시민권은 니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땅의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천국의 시민권, 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지 않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 바울 봐라. 저게 감옥에 갇혀 있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왜 저렇게 기뻐하냐? 혹시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방해한 자들이 침투했더라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오염시키고 대적하는 이 대적들을 경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또 섬기는 직분자 가운데서 다툼과 분열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도 너네 그리스도 마음 품어야지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분열과 다툼을 넘어 하나가 되라 이렇게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6번을 보도록 할게요. 전체 내용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전체 내용 분석을 보면 숨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챕터들과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달아놓은 이유는 하나하나씩 제가 이게 곱씹어 보려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게 챕터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내용들이 흘러가는구나 대략적인 내용을 다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거는 이번에 보시면 빌립보서 한눈에 보기 이것만 보면 돼요. 한눈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소주제는 1장부터 3장의 주제 그리고 4장의 주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장의 소주제는 뭐냐?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4장의 주제는 기쁨의 삶은 어떠한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각 장별의 주제는 뭐냐? 1장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 또 2장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누리는 기쁨, 또 3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 또 4장은 말씀대로 살면서 누리는 기쁨. 이렇게 우리가 빌립보서를 나눠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항상 이론적인 부분은 굉장히 재미가 없고 딱딱해요. 여러분들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끝내고 이 개관의 부분은 여기까지 끝내고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챕터 2로 안 끝났어요? 끝나신 줄 알고 아까 기지개 킨 거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챕터 2 사도 바울의 인사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인사. 1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종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필기하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 빳빳한 그 팜플릿 하나 드렸죠? 그게 잘 되고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셔요. 종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셔요. 이 종이란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노예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도 아니에요. 동물과 똑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돈 주고 사고 팔고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물건 취급당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노예, 즉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래도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즉 자기를 깎아내리고 사도성을 깎아내리고 모함하는 교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셔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대는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권위를 세우거든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겠어요? 뒤로 좀 넘어가면 갈라디아서 나오거든요. 1장 1절, 여기도 1장 1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1절 갈라디아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굉장히 문제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했을 때는 사도성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를 강조하면 그 편지는 처음 딱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만 이 교회는 상황이 참 심각하구나, 이거를 딱 아셔야 돼요.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오면은 교회 문제가 참 심각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사도라고 강조하지 않더라도 종이라고 낮추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잘 받아줄 수 있는 관계인 것이에요. 원만한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편지를 하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성도 동그라미 하시고 감독 동그라미 하시고 집사 동그라미 치시길 바랍니다.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성도는 말 그대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감독은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집사는 오늘날로 따지면 장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 성도, 목사, 장로,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마치 직분 없는 사람을 낮춰서 부르는 말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1절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 밑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1절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 또 중간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도 밑줄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또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을까? 빌립보라는 도시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그리스 마게도냐에 있는 지방에 있는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게도냐 하면 떠오르는 왕이 한 명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빠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알렉산더가 특별하게 생각했던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이 도시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 황제가 우리 주님이야, 이런 생각도 컸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시고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황제가 우리 주인이 아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에 세워주신 빌립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황제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고 황제를 주라고 모시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전초기지예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전포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고 있는 돈, 그리고 명예, 환락, 쾌락. 그러나 진짜 기쁨은 뭐냐? 진짜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도시 가운데 선포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인 것이고 감사의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사말에 이어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3절부터 8절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4절까지만 읽을게요. 5절 아니에요 그거? 예, 5절이죠. 너희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요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데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5절이에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바로 왜 기쁨으로 간구하는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한 이유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교제, 참여, 함께 나누는 것, 자선품이나 기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교제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교를 생각해요. 친교. 먹고 이야기하고 함께 즐겁게 보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코이노니아에서 제일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 함께 나누는 것이란 말이에요.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야 되는데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마느냐 라는 문제로 이 디모데와 이 바나바와 바울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바울은 야, 난 저렇게 게으른 청년 난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지.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둘이 헤어져서 가게 돼요. 따로따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비를 상식적으로 누구에게 지급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를 지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자였던 바울을 지원하겠습니까? 아마도 비중이 바나바 쪽으로 기울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선교비가 없습니다. 그때 누가? 빌립보 교회가 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쓰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일, 코이노니아, 연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교회예요. 이 가정교회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서신인 빌립보서로 쓰여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규모는 작지만 참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했던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빌립보서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8장 1절은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 거기다가 달아놨습니다.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러면 에이씨 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힘드실까봐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잘 달아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다 포함한 말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2절 이어서 읽어봅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가게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환난에 많은 시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근데 이것이 바로, 잠깐만요, 많은 시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빌립보는요 알렉산더 황제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란 말이에요. 이런 도시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그 도시에서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많은 시련들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에요.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가? 극한 상황, 극한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한 가난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죠. 또 가난 속에 있었죠. 그래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더라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환난도 있고 또 시련도 있고 극한 가난 속에 있는 별 볼 일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는 넘치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풍성한 연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다고 예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둘 수 있고요. 하나님께 얼마 드리느냐, 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정성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이 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기쁨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선해서 이룬 일들인가?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대단해서 이룬 일들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6절부터 8절 빌립보서 다시 넘어올게요. 1장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 하신 일이냐 분명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에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 자꾸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야지.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야지. 내가 나쁜 습관 이거 끊어야지. 그런데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의지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의지를 보이시기만 하면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챕터 3 넘어가도록 할게요. 빌립보 성도를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 9절부터 11절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더라 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지식의 풍성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야 되더라 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은 칭찬할 만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의 사랑은 더욱더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자꾸만 너 죄인이야 하면 우리는 처음에는 그래 우리 죄인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너의 죄를 인정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왜 죄인인데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오셨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사랑을 자라게 하는 그 뿌리가 무엇인가? 9절 하반부에 나와 있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다. 지식과 총명이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있는 자만이 그러므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지식과 총명함으로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표현하는 풍성한 단계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사랑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식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항상 위급한 일이나 다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저 먼저 챙기게 되더라고요. 저희 애도 사실 우리 애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 제가 생각 없이 뭘 담았어요. 뭐 쇼핑할 때나 이런 때 보면은 뭐 가끔씩 뭐 애들 생각하는 거 이거 담을 때도 있죠. 근데 생각 없이 담을 때 보면은 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많이 담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이러면서 내 자식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자식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이에요. 또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지식도 없는 것이고 지식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또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총명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지식으로, 예수의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너 자라나야 돼. 점점 더 성장해야 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간단하게 상태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며 예수 안에서 성장해야 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했더라 라는 것이에요. 10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던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요. 거짓 가르침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했더라라는 것이에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거짓된 가르침으로 현혹하고 교회 파벌 싸움을 일으키게 되더라. 이게 바로 뭐냐라면요. 예수 말고도 다른 길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네 예수 믿어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너희들 율법도 지켜야 되고 너희들 이런 것들도 해야지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너희들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빌립보 교회들을 현혹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파벌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팀, 저 팀. 아, 이게 맞아. 아니야, 저게 맞아.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들 앞에 리더들,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교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분별력이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아야만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명안히 열려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고 행동해야 될까?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한 가지 기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이 자리에 우리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행하신 기준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 기한도 나와 있어요. 그때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까지다. 즉 신랑 되신 예수님 언젠간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날과 그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묘사한 말씀이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잔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 처녀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됐죠?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헐레벌떡 이 기름을 사러 갔어요. 갔다 온 다음에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 닫힌 문이 다시 열리던가요? 다시 열리지 않아요. 그 주님 오실 날은 언제? 그날과 그때는 주님밖에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기한까지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선싸움을 싸워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각 사람 심령심들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의지를 보이시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대신 싸워 주셔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30배, 60배 심겨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파괴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었고 이 말씀의 눈이 트여지게 해주시고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 자들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시고 우리의 주의 이름 사용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이 좋기 때문임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우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